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막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60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갖고 승리가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재물과 가축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때 함께 탈취된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속해 있었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 318명을 데리고 헤브론에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 롯과 그 가족들을 다시 구출해내게 됩니다. 롯만 구해낸 것이 아니라 소돔에 있는 사람들과 그 재물과 가축까지 다시 죄타자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접한 소돔 왕은 기쁨에 차서 그 왕의 골짜기인 사회 골짜기까지 나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시작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의 개선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를 영접하기 위해 마중 나왔는데 사회 골짜기까지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 골짜기는 소돔 땅으로부터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거의 이틀 거리, 먼 거리까지 왕이 친히 나와서 아브라함의 개선을 축하하고 영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자칫 잘못하면 그 얻은 승리에 도취돼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우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승리에 도취된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고백이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어지는데 그 고백은 아브라함 마음에 가졌던 고백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살레막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개선에서 올 때 그를 축복하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인간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며 모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 선포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대변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승리에 도취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 그것도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허락해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실 때 그 결과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거기에 도취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승리에 도취되었다가 어리석은 인생의 말로를 겪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사울 왕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신탁을 주셔서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주시겠다는 신탁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 그리고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 신탁을 줬죠. 근데 이 사울이 나가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이룬 다음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기념비를 세우는데 급급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승리에 도취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사울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쇠할 뿐 아니라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찾아오는 세상적인 어떤 결말, 그것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궁극적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 평안과 참된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만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살레망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이 모든 승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때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말씀을 쫓아 자기에게 승리를 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감사의 고백이죠. 오늘 나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이 뭡니까? 지금 내게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돌라 오멜과 4개국이 연합한 군사들, 전쟁으로 아주 단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군대,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브라함이 상대했는데 상대한 병사가 318명의 싸움이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열약한 상대도 되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대승으로 끝나고 만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기게 다 하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 역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 가운데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많은 열매, 이 많은 결실을 맺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원키로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싸움의 목적은 전리품이 아니라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내 영역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내게 보내고 이 모든 전리품들은 다 내가 가지라. 전리품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취했다고 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싸운 이 전투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아브라함은 그 싸움을 전리품 때문에 싸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까? 또한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해서 그 전리품으로 부를 이루었다고 하면 소돔 왕이 그 모든 돈을 주어서 전리품을 주어서 부를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이걸 알았던 아브라함이 내가 이 전쟁에 나가 싸운 이유는 전리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부를 이루기 위한 까닭이 아니라 내가 이 전쟁에 나간 까닭은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그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않겠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전리품을 가지면 나중에 너나 사람들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부를 이루게 하였다. 이런 얘기를 퍼뜨릴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취하지 않겠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 그게 뭡니까? 내가 이 전쟁에 뛰어든 이유는 전리품 때문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영적 전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우는 이 영적 전쟁, 그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전리품을 조금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 뛰어들어 영적 전투를 하게 하는 이유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전리품, 그걸 좋아하단 그 전리품과 함께 몰락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 인생 중에 여리고 전투 이후에 아간을 예로 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이미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이 그 전투 이후에 욕심이 나서 전리품을 취했다가 결국 동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와 가족 모두가 몰살되는 비참한 형국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으로 전투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전리품 때문이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전쟁터 같은 세상에 뛰어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의 단편을 지었어요. 근데 그 단편 마지막에 톨스토이가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사랑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내 삶의 이유가 돼야 되고, 사랑이 내 삶의 동기가 돼야 되고, 사랑이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살아간 삶이 아름답고 그 삶의 결과가 복되고 그의 삶의 흔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오직 사랑이어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보람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기 위해선 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4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나는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지만 나와 함께 피 흘리고 싸운 이 사람들이 싸우는 동안에 그들이 먹고 그들이 쓴 것, 그것에 대한 분깃, 그것은 정확하게 지불해 주면 좋겠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말 속에 담겨 있는 생각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 피 흘린 동력자, 함께 싸운 사람들을 끝까지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동력자들이 있어서 함께 이루어낸 업적이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임을 아는 사람만이 그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마지막 절이 33절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6장이 끝인데 15장 마지막에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과 로마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도 돼요. 근데 이 로마서 16장이 이어지는 것을 볼 때 그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 동력자들을 축복하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자기가 수고한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 흘렸던 동력자들,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무려 3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37명의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 수 있는 이름은 겨우 4사람 정도 나와요. 브리스게와 아굴라 또는 마리아 또는 루포의 어머니, 그 정도입니다. 그 외에 나오는 이름들, 무려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은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에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대다수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뒤에서 남몰래 섬기고 수고해진 그 사람들을 하나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를 늘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돌리고 그들과 함께 이루어낸 선교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누가 붙여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동력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내게 이 귀한 동력자를 붙여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선교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주시면서 첫 계명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목하라.
오늘 본문과 관련지어서 한 번 더 재해석한다고 하면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 주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만을 주목하는 것이 신앙 중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목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소돔에 있는 백성들과 롯의 가족과 재물과 가축들을 되찾아올 때 소돔 왕이 너는 전리품을 취하고 내 승리에 도취되라고 유혹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 원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나로 하여금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